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전하신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상에서 달리시면서 말씀하셨던 7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셨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같은 이제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한번 부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한번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부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쉬울까요? 용서가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았고, 그 목사님께서도 저랑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용서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쉽지 않았다 보니까 이 용서라는 주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했던 말씀이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이야기,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이 아니라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사형수를 못 받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가운데 못 박는 현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극심한 멸시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픔의 현장 속에 그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용서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4절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그 아픔 속에 외치셨던 이 표현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용서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하여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죄로부터 놓아준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저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범위를 한번 성경을 따라 찾아가 보면, 먼저는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도망간 제자들, 이 모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천하셨고 이루신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쩌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고통을 받았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용서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순간에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마음이 조금 그래도 누그러지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도 용서를 조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 모욕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배신을 당했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용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마치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지, 무지함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지함 역시 죄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도 예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때는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함을 가지시고 그 앞에 서셨을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아 라고 먼저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버림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가 용서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나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셔야 합니다. 사실은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처럼 용서하라의 말씀도 맞지만 먼저는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신 저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그 못 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멸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저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간다면 나 역시,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저들의 범위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 많이 하는 찬양들 중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들, 그리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우리 성경의 고백들, 바울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용서를 말씀하셨을까요? 용서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너무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의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으며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용서가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제가 나눴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신 짊어지시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용서를 열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루신 용서를 받아야 이 온전하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며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정말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자들까지 우리 주님이 용서를 구하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 역시도 용서해야 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쉽게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어서 며칠 밤을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용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히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친구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저는 당연히 용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고,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이고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오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에 용서가 안 되어서 정말 며칠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과의 문자에도 답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래 고맙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문자를 붙잡고 일주일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했던 기간들도 있습니다. 쉽게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요즘에 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용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저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한 15분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용서라는 이 단어는요,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꽉 잡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꽉 잡고 이거 가만 안 둬라고 했던 것을 놓는 자유함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용서가 내 삶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가게 되고 그때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서게 됐었으니까 제가 어떤 친구들이 이제 레크레이션을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청년 아이가 제가 담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아이가 밖에 나와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 친구,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항상 제일 앞에서 뛰어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어렵고 부딪혀서 힘들어서 자기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밖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얘기했더니 오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사랑과 용서였는데 자기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목사님도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어렵게 했던 그 아버지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자기 삶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한테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했던 한마디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기억해보자.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기억해보자
라는 그 한마디였고, 진짜 그 수련의 기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그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깊게 깨닫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깊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용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용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할 테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라는 십자가상에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더러움을 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그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음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사순절 기간 내에 이 마지막 고난주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기간 내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며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